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더디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증거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하는데 여기서 첫 말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하면 핍박은 급박하게 형세가 절박한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나사를 조일 때 뭐 어떻게 그 기계를 수리하면서 나사를 조일 때 스파나를 갖고 꽉 조이잖아요. 마지막에 꽉 조일 때 그 상태가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한테는 스파나로 집어갖고 있는 힘껏 빡 마지막에 끝까지 조여야 되거든요. 그때 그 형세의 절박함, 강박 이런 것들이 그 핍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 핍박이라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전에 그 영화 보러 갔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표를 끊어갖고 영화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앞뒤로 그 밀어서 가슴에 압박이 막 되더라고요. 그 압살을 한다고 하죠. 제가 압살을 한다는 그 느낌이 그때 약간 들었어요. 앞뒤로 사람들이 꽉 조이니까 이 심장이 안에 있던 심장이 막 멎으려고 하더라고요. 양쪽이 이렇게 꽉 조여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압살을 당해서 사람들이 그 군중 속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그 체험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 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거의 죽일 자세로 폭력을 한다든가 지어는 살인을 한다든가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그야말로 당장 감옥에 체포해서 데려가서 감옥에 쳐넣는다든가 당장 그 나가면 교수대가 앞에 있어갖고 거기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처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당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핍박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사람 앞에 국가의 법률을 크게 어기거나 사회에서 살면서 윤리 도덕을 내가 크게 훼손을 하고 어겨서 그래서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라면 이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때 핍박을 받고 어떤 때 어떤 핍박은 아니고 옳고, 이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직하고 의롭고 또 선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하고 법을 어겼다고 하고 또 도덕을 어겼다고 하고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어겼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죽일 기세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잘못하여 받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옳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틀린 경우에 바로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 되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말한 것이 어긋나게 그렇게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지어내서 할 때 그럴 때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맨 처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서 험담하고 죽이려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여기서 나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태 5장 11절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하고 험담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가 핍박하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언행심사 생활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돌을 던지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가장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오해를 해갖고 착각을 해갖고 마치 저주를 받을 대상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달려드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만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또 그 영원한 천국의 상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상을 더 주시려고 끊임없이 상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아브라함과 이런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선지자들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면 옛 선지자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사람들은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그 입술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토로하면서 세상을 정죄를 했던 그 옛 거룩한 선지자들 그런 모습이 너희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를 바로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대충 살고 무슨 좋은 것이지
내가 당장 이득이 있어야지. 또 내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무슨 회사 생활하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예수님의 성품대로 섬기고 종으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고, 아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그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또 돈을 많이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진정한 이득이지, 무슨 그 내가 온전한 그 의의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 그 눈도장이 찍히고 왕따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자칫하면은 회사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경건하게 잘 믿어갖고 그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내가 간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고,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회사 생활이나 뭐 다른 그 국가 공무원 그런 역할 할 때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비위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적당하게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세금도 떼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불의와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 좋지 않는가 하고, 나도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또 그렇게 표가 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만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당신은 무리만 형체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내가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뭐 가정 생활 할 때는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세상의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핍박할까요? 못 살게 굴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거예요. 너나 나는 뭐가 달라? 네가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갖고 천국에 간다고? 웃기지 마. 야, 너나 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표현이나 이 삶이 무슨 다른 것이 있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데 무슨 내가 너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 이유가 뭐가 있고 세상이나 정부가 너를 못 살게 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이 좋아서 절대로 핍박을 안 해요. 왜? 핍박을 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데 그 흑암의 세력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왜 마귀가 이 사람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게 있는가? 오히려 도와주지. 너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고 그 다음 교회를 딱 나와서부터는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 회사에서 회사의 무궁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행사장에 돼지머리를 놓고 그 앞에 전 그 회사원들이 엎드려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돼지 대가리에 그 지폐를 5만원짜리를 꽂아놓고 그렇게 돼지머리를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냥 너 따라서 해라. 아니면 네가 쫓겨나니까 당장 회사에서 너를 해고시킬 거야. 네가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참가 안 하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허리를 숙이는 척만 해라. 이렇게 사탄과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그때 얘기를 머릿속에 속삭이고 할 거예요. 네가 잠깐만 이 제사에 참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너는 예수 믿고도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그렇게 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핍박을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박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뒤에서 이렇게 그 왕따를 주려 하거나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의 사탄 귀신은 딱 볼 때 그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 감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는데 그 소금 맛을 내는 다른 물질이, 다른 음식이, 다른 어떤 물건이 있어요? 짠맛을 내는 그런 그 물건이 있는가고요, 세상에. 조미료 중에 없어요. 딱 하나, 소금에서만 짠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소금이야. 독특한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만일 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소금을, 소금 갖고 요리를 하려고 하다가 소금 맛을 보고 짠맛이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저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너희를.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이러한 쓸모없는 소금을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리에다 훌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갔다가 소금을 한 킬로 샀는데 손가락을 찍어서 맛을 보니까 슴슴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소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다가 길거리에다가 확 쏟아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소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급이라는 거예요. 옛 선지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급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나가서 그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해야 할 바로 성도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풍기는 예수의 향기를 맡고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일상의 그 사람하고 다르네. 어떤 향기가 나네. 인간미가 있네. 사랑이 있네. 선함이 있네. 어떤 가치관이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런 특징이, 향기가, 선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소금맛이라는 거예요. 소금맛. 세상에서는 그 어디 가서 구할 데 없는 독특한 소금의 그 짠맛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선한 빛이야. 더럽고 추한 악한 이득만 탐내는 탐욕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선한 하늘의 빛이라는 거예요. 만일 산 위에 어떤 동네가 있다면 너희의 빛 때문에 그 산들이, 산에 있는 동네들이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동네든 험한 동네든 달동네든 다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늘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불의를 떠난 자의 삶, 항상 선을 추구하는, 죽어도 선만 추구하는 선에 찌든 자, 선에 푹 고아서 삶아서 만든 선의 그 장아찌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는 남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같이 이 나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 무너진 자존심, 명예, 그 인간성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함으로 인하여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맞받아 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을 뱉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를 하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는 그를 위협하고 같이 고난을 그에게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축복하며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선한 기도를 우리는 끝까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욕하고 저주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받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오직 이 불의한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선한 심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당장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무보복, 무조항주의예요. 무조항주의이고 비보복주의이고 무보복주의예요. 그렇다면 무조항주의라 해갖고 그냥 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저항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나의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품대로 내가 선으로 그 악을 제압하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던 이 우리의 입에서 때로는 오물이 나온다 생각해봐요. 저주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목이 말라서 저기 산기슭을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그 샘물을 하나 만났어요. 샘물 이렇게 그 바위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가서 하나 이렇게 또 마셨어요. 샘물을.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와서 또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또 마셨더니 한 5분이 지났더니 그 맑은 샘물이 나오던 바위에서 이번에는 오물이 나와요. 오수가 나온다고. 오수물이 막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샘물에 끌어내서 좀 전에는 맑은 샘물이 나왔다가 그 다음 한 5분이 지나서는 오줌물, 똥물이 거기서 섞여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찬송을 하던 우리의 거룩한 입술에서 욕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러한 샘물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술에는 찬송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올지라도
욕과 저주와 심판의 말, 정죄의 말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와 사망과 지옥길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가 그 모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보복하고 핍박하고, 내가 핍박하면 나는 더 큰 핍박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실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실천 덕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그러한 원수까지도 용서와 사랑으로 내 가슴에서 품을 수가 있는 그러한 넉넉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하는 종류는 많아요. 이런 종류가 있겠죠.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저기에 참가해서 같이 춤추고 저들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법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에 가깝고 같이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슬퍼하고 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어떤 때에 함께 울어줘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께 그의 아픈 심정에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상담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형이나 누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반대로 기뻐하고 합격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그 보람과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과 보람에 나도 감정이입이 돼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선한 기쁨으로, 선한 즐거움으로, 선한 슬픔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데도 덤덤하게 아무 공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즐거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절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번 우리는 고쳐서 죽어도 내 몸이 찢겨서 불살라진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던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됐다면 얼마나 이게 기뻐요.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기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행복하기 그지없고 천국의 영광의 그 찬란한 모습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터인데, 그러한 시간이 1시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즐거운 천국 생활을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또 기뻐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파산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내가 겪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성이 된다면 이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환난 중에도 장애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내일 당장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뭔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의의 사람이 되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의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생을 바라며 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결혼하여서 8년 10년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태중의 열매를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그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어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되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되는 것이에요. 오장육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지백체의 몸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 끝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한테 고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손가락을 다쳐갖고 그 오른손 손가락을 내가 하나 다쳤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아프면 그러면 내 머리에 신경이 전달돼갖고 그 아픔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른
그 내 몸의 감각기관, 신경 세포들이 또 느껴요. 이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 아프면 붕대나 반창고를 내가 오른손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뜯어서 어디에 붙여요? 내가 피 흐르고 다친 그 상한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약도 붙이고 이렇게 감싸주고 섬기고 종처럼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손과 발이 오장육부가 서로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내 몸 안에서 그렇게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강동규 형제가 지금 감기가 걸리고 오한이 나고 막 그 예배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앓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강동규 형제의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 저기 강 형제가 아프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막 고통당해서 지금 그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형제는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성되고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 다리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섬기고 뭘 내가 도와줘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형제의 아픔을 하루빨리 낫게 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저는 예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게요. 그럴 때 당신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못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상생활과 회사생활과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첫째 교회 안에서 그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런 마인드로 내가 만약에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어떤 경리나 회사의 그 옆에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심정으로 느낌으로 심장의 그 파동으로 그 아픔이 고통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도 저 사람이 아픔과 저 사람의 상처와 저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내 가슴에 수용하여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감정은 대체 이러한 악한 일은 어떻게 기원되고 유래되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악한 감정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뭘 잘해갖고 뭐 어떤 그 학교를 다니는 지체가 있는데 어느 좋은 대학에 뭐 합격했다던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던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관한 상대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기쁨과 합격 소식과 승진 소식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그 소식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예수 닮은 성품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그것이 가장 멋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노력을 할 때 그 삶의 모습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저기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적선을 타고 다녀요. 해적선을 타고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노략질하고 방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다른 그 배에 접근해서 그 배에 올라가고 탈취를 하고 그런 그 해상 강도 짓을 저지르는 해적선이 지금 태평양 상공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적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적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주방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열심히 그 섬기면서 해적들을 건강하게 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적선에서 그 요리를 막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런 일에, 그런 즐거움과 그런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의 선함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함과 이런 것에 참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런 때, 이런 그 상황과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까닭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나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경쟁 가운데서 살면은 누구나가 다 최대의 성공을 하고 싶어요. 최대의 성공을. 무슨 내가 공무원이 됐든지 뭐 회사 사원이 됐든지 학교의 학생이 됐든지 내가 회사에서 제일 낮은 말단 직원이 됐든지 누구나가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서 세계 최대의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그 성공을 이루려고 혼신을 위해서 24시간 달려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세 이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100세 이하에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고 학교 학생으로서 산다고 할 때 지나치게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을 고집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오로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줄기차게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 가는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누구나가 성공해야죠. 나도 지금 목사지만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원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이걸 어떻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성공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너무 차가 좋아서 현대자동차에서 최고의 승용차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 도로에 나가서 잘 달려요. 엄청 200km 이상 막 달릴 수 있다니까. 300km도 달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있어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그래도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대도로를 만들어갖고 그 고속도로 위해서 끊임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쏜살같이 달리는 최고의 승용차처럼 달리기만 할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때로는 멈추고 쉬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알고 죄와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의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공에 몰두했다가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로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저주받아 지옥 가는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의 방법, 부귀영화를 얻는 방법, 그런 것이 너무 도사가 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나는 돈만 있으면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만 하고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처절한 후회와 지옥의 길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다면 계속 성공만 고집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고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최고의 승용차처럼 고급 승용차처럼 대도로를 우리 앞에 만들어 갖고 질주를 하고 달려야 하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받고 천국의 영생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